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갈릴리 바다를 먼저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촉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배 위에서 큰 바람을 만나서 파도 가운데 풍랑 가운데 이 제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다라고 오늘 얘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풍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풍랑을 만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오늘 말씀 25절쯤 보면 자, 그 시간이 언제였느냐? 사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경은 새벽 3시서부터 6시까지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의 시간으로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앞뒤도 분간이 안 되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뒤집어지기 직전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멀리서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데 자, 말씀해 보니까 누가 걸어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세요. 근데 자, 예수님인지 모르는 제자들이 볼 때는 뭐처럼 보였느냐? 유령이 걸어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데 이 대목쯤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해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성경의 스토리들 가운데 좀 많이 아시는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었겠느냐?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를 좀 합리화시켜 보기 위해서 어떤 이제 핑계들을 대냐면 아마 이제 갈릴리 그 바다 근처에 가면 갑자기 기온이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고 갑자기 추워지면 갈릴리 호수에서 뭐가 온대요? 얼음이 온대요. 예수님이 실제로 물 위를 걸어오신 게 아니라 그때 얼음이 얼어서 예수님이 뭘 걸어오신 것이다. 얼어있는 호수를 걸어오신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얼어있는 호수에 풍랑이 쳐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질문을 할 때는 대답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좀 외롭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얼어 있는데 사람이 걸어와요. 근데 그 옆에서는 막 풍랑이 쳐가지고 난리가 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기적과 이적들이 안 믿어진다. 이러면 이 내용은 성경에 뭐가 이미 안 믿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처음이 안 믿어지면요. 그럼 뒤 이야기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게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러분 질문 되어질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물 위를 걷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한국 표현으로 뭐 먹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식은 죽 먹기보다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라고 한다면요 뭐 오병이어나 물 위를 걷는 거나 홍해를 가르는 거나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서는 식은 죽 먹기예요. 다시 말하면 1장 1절이 믿어지면요 요한계시록까지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었다 쳐요. 근데 중간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유령이다라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놀랐어요. 두려워했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그랬더니 배 위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독특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맞다라고 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게 해달라? 물 위를 좀 걷게 해달라. 이건 되게 황당한 어떻게 보면 요청이에요. 자기도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결론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베드로가 뭐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어요. 자, 이걸 보면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예수님 말고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천국에 갔을 때 베드로가 딱 한 가지만큼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너 물 걸어봤냐? 이 땅에서 있으면서 물 한번 걸어봤냐? 여러분, 이 땅에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아무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어떤 사람이 그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다 같이 시작. 버릴 것을 버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 버려야 할 것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뭘 버렸는지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자, 1번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배를 버려야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오늘 28절서부터를 보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저도 한번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자, 28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9절에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아주 단순한 내용인 것 같지만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을 요청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기도했을 때, 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된 거예요. 이미 요청한 것에 대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이미 있어진 거예요. 근데 그 물 위를 걷는 것은 응답이 있다고 자동으로 걸어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베드로의 몸이 갑자기 붕 뜯어지만 물 위로 알아서 걸어 내려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엇하는 결단이 있었느냐? 자, 베드로가 뭐 했대요? 그 다음에 배에서 내려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비록 기도를 했고 응답을 받았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는 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그 배를 버리지 않으면 100날이 지나고 1000날이 지나도 물 위를 걷는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내가 편안하다 생각하는 곳, 그게 배 위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어요.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배를, 안전한 그 무엇인가를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그 배 위에 계속 주저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평생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물 위를 걷는 역사는 무엇할 때만 가능하느냐? 배 위에서 내려올 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머리 위에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 위에까지 내려온 그 응답을 경험한 자가 있고요, 그냥 그 머리 위에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의 차이냐? 배를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제 날아야 되잖아요. 날아야 할 때 정도의 시점이 되면 어미새가 계속 아기 새를 둥지 바깥으로 계속 던져요. 둥지 바깥으로. 여러분, 아기 새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어디가 안전해요? 여러분, 둥지 안에가 안전해요. 거기가 더 편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가 안전하고 거기가 편하다고 둥지 안에만 앉아 있으면요, 그건 새가 아니라 닭인 거예요. 닭인 거예요. 여러분, 평생 날아보지 못하는 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둥지 안에 갇혀있는 닭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늘을 날도록 새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둥지 안에 갇혀 계시지 말고 둥지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날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은 닭이 아니랍니다. 시작. 네.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아무리 펄럭거려도 날지 못하는 닭으로 평생 살지 마시고 좀 날아보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둥지에서 나와야 돼요. 거기가 편해도요, 거기가 죽는 자리가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나와야 하는 거, 배를 버리는 게 바로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 부흥 강사가 하신 얘기인데 아마도 조금 만들어진 얘기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이제 실제로 있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제인 것처럼 믿어주시고 좀 얘기를 들어주세요. 어떤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 거예요. 뜨겁게 밤에 기도하다 보니까 막 하나님이 막 불도 은사도 주시고 뜨거움도 주시고. 근데 김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라이벌 박 집사님이 계시는 거야. 근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박 집사님이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은사를 받고 막 방언을 하시는 거야. 근데 라이벌이잖아요. 이 박 집사님 방언하는데 나는 안 하면 안 되니까 막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집회가 끝날 때까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니,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원통하고 서러워가지고 이렇게는 내가 못 내려간다. 그래서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남들 다 자고 있는 사이에 밖에 혼자 올라가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박 집사 은사 주고 나는 안 준 거에 대해서 너무 서러워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방방방방 뛰면서 박 집사는 주고 나는 안 주고 박 집사는 주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도 폴짝폴짝 뛰면서 기도하다가 발을 헛디뎠대요. 그러면서 악 소리가 나면서 어딘가로 떨어지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를 붙잡았대요. 나무 뿌리 같은 걸. 그래서 공중에 매달려 있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너무 숙소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아무도 못 듣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달려 있는데 아이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져 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한 회개서부터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응답 안 하셨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귓가에서 음성이 싹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느냐면 네가 잡고 있는 손을 놔라.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잖아요. 이건 사단의 음성인가 보다. 이게 주여 주여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들려주시는 응답은 계속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버티다가 한 1시간쯤 매달려 있었는지 이제는 도저히 매달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죽이시려면 죽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손을 딱 놨어요. 그러면서 떨어질 때 밑에서 부딪히면 아플까 봐서
하고 떨어졌는데 하고 떨어지는데 툭 불과 50cm도 안 되는 높이 위에서 1시간 동안 매달려서 진땀을 빼고 있었던 거야. 차라리 처음부터 뭐 하는 게 나았어요. 빨리 놔라 그랬을 때 놔버렸으면 편안하게 숙소에 들어갈 수 있을걸.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것으로 말미암아 1시간 동안 고생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면요, 잡고 있는 뭐가 됐든 놔버리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서 그걸 손을 놔버리는 순간 그때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들고 못 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몇 날 며칠 동안 진을 빼면서 힘만 드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이제는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배를 버려야 한답니다. 시작. 뭐 몸배 이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자, 배를 버리고 내려오는 순간 드디어 응답하신 대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걷고 난 뒤에가 더 중요해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심을 버려야 기적이 일어난다. 자, 29절서부터를 보면 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배 위에 내려와서 참 물 위를 걷는데, 처음에 걸을 때는 자 누굴 보며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걷고 있는 사이에 주변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느냐? 30절에 다 같이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빠져가는데 뭘 봤기 때문에 무서워서 빠져갔다? 바람을 봤기 때문에 무서워서 빠져갔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바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만약에 기록했다라고 했다면 저는 뭘 봤다고 기록할 것 같으냐면 풍랑을 봤다 아니면 파도를 봤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풍랑이 막 치잖아요. 파도가 치잖아요.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록할 것 같은데,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파도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풍랑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했어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고 기록해요. 그럼 바람은 보이지가 않는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바람은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갖느냐?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실체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허상이에요. 실체가 없는 허상을 그냥 눈으로 보고 무슨 마음을 갖느냐?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거. 여러분 바람은 절대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났어요. 여러분 사실 허상이에요. 실제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바람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거기에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주 드는 예 중에 사실 문제는 바풀떼기만한 작은 문제인데 우리가 자꾸 보고 자꾸 보면 이 바풀떼기만한 문제가 점점 가까이 와가지고 눈에 어떻게 돼버려요? 딱 붙어버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바풀만한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이걸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눈에 붙어가지고 눈을 뜨면 뭐만 보여요? 이런 바풀만 보이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가 아니에요. 바람은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인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바람의 시선을 뺏기면 안 돼요. 허상이나 잘못된 것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의심하느냐?
잘못된 것을 바라본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의심이 들어오고 그 의심이 멀쩡하게 걷던 그 물 위에서 빠져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응답하시는 가운데 무리를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의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의심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비록 기도했을지라도 마치 풍랑치는 것처럼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처럼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자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도 벌어진대요. 산더러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한다면 그 산이 바다에까지 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말씀을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할머니가 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옮긴다고? 우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마루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집에 보니까 마당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가 계속 눈에 거스리는 거예요. 그 나무 때문에 볕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 앞마당에 있는 이 나무가 뒷마당으로 옮겨졌으면 참 좋을 텐데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또 올랐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옮겨진다는데 나무 한 그루 옮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서 할머니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 앞마당에 있는 이 나무가 뒷마당으로 옮겨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어요. 과연 옮겨졌을까? 자, 앞마당의 문을 딱 열었는데 여러분 그 나무가 여러분 옮겨졌을까요? 그대로 있었을까요? 이게 다들 믿음이 없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딱 그대로 있는 순간 그 할머니가 뭘 생각했냐면 이게 내가 목사한테 사기당했다. 어떻게 목사가 이 노인네한테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느냐 막 화가 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산도 옮겨진다면서요. 근데 이 나무 한 그루도 내가 기도했는데 안 옮겨졌는데 목사님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늙은이 놀리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할머니 진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럼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지 나 의심 안 했다고. 할머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할머니가 진짜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에 문을 열었을 것이냐, 이미 옮겨져 있을 그 나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뒷문을 열으셨지 않겠느냐. 앞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한 거예요? 이게 옮겨질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뭐가 버려지지 않았어요. 의심이 벌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가가지고 나무 막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걸 이해시켜드리기 때 위에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요. 교회 다니니까, 성도니까. 근데 어떤 믿음을 갖는 경우가 많냐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아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나가면서 몸이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유 늙으면 다 아픈 거지요. 기껏 여기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가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늙으면 다 아픈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의심을 버릴 때 여러분 그 응답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 의심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의심을 버리는 게 믿음이랍니다. 시작. 네,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자 빠져버렸어요. 막 뭐 물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얘 큰일 난 거죠. 그것도 풍랑이 치고 있는 바다에.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존심을 버려야 기적을 경험한다. 예, 빠져 들어가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존심이 중요해요? 사는 게 중요해요? 예, 사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저 뒤에 있는 제자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자존심 챙기려고 여러분 수용하려고 애를 쓰면 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는 것이 겸손이고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느냐?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소리 질러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누가 내 기도 들으면 안 되지. 여러분 이거 체면 챙기다 보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심을 죽일 줄 아는 것,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요 응답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심 버릴 줄 아는 자, 어떻게 보면 겸손한 자에게 뭘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가 다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 챙기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대요. 가만히 안 내버려 주신대요. 오히려 겸손하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허락하신대요? 은혜를 허락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성도 되어진 자로 어떻게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응답들을 누리는 것과 못 누리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응답하셨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뭘 버려야 된대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버리세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배 위, 그 보금자리를 버릴 줄 아는 거.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뭘 버려야 돼요? 의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다른 것에 자꾸 시선을 뺏기면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걸 제대로 바라보고요. 우리 안에서 자꾸 올라오는 이 의심들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뭘 버려라? 자존심 버리세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그래요. 너무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어디에서만큼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 자존심을 챙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지혜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결국은 배 물 위에 가라앉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다 뭐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에요? 믿음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